빌레몬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충전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7절 말씀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과 또 이 평안함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후에 이 빌레몬서의 편지 내용에서 다시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내 신복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신복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여기 7절 말씀에 성도들의 마음 할 때 그 마음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고, 20절에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는 이제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것처럼 20절에서는 바울이 바로 자기의 마음도 이제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안식을 주고 또 참된 충전을 주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제 바울의 심장과 같은 그런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를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자로서 이제 파송해 줄 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것처럼 바울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고 또한 오네시모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평안함을 주는 일이라고 볼 때 바로 그런 일들을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것처럼 바울과 오네시모에게도 또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줌으로써 사실 이미 바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울의 마음에 그러한 은혜를 끼치기를 소망하면서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여기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지만 거기서 또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선을 나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 평안함을 끼치고 또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그 범위를 확장해서 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선의 그 충만한 것, 그래서 평안이 안식을 주는 것이고 충전해 주는 것이다. 일종의 재충전을 의미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재충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충만한, 그래서 더욱더 커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데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 6절 말씀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그것은 단순히 뭐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커져가는 그러한 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의 은혜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받아서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제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멈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단순히 준다, 희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만 가능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뭐 연애할 때도 보면 진짜 서로 사랑해서 연애할 때 보면은 뭐 내가 일주일에 우리가 데이트를 하는데 뭐 한 번만 만났으면 됐지. 그 정도 만났으면 많이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연인 관계는 연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죠. 세상에서도 그런 연인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연애하는 감정이 생기면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봤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봤으면 더 보고 싶어서 두 번 보고 또 두 번 봤는데도 더 보고 싶어서 또 세 번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진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관계죠. 그러다가 이제 매일 만나도 이제 더 보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결국 빌레몬이 그 성도들에게 끼치는 평안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과 충전을 얻는 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빠이신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가정인데 우리가 왜 가정에서는 진정한 참된 정말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험한 삶 가운데서 충전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기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가정의 평안과 그 다음에 행복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재충전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이성적인 것, 동물과 달리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뭐 학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와 생명의 원리다, 근원이다라고 할 때에
골로새서 1장에서 찬양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진짜 평안과 안식을 통해서 충전되고 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죠. 근데 그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도 바울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많은 것이 점점점 더 많아져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기왕이면은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아직 부족하다. 내가 좀 더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더 큰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에 평안함을 줄 수 있을까? 안식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많이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말 그대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데,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7절에서는 결국 빌레몬이 지금까지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 더 바울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바울에게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특별히 평안함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평안함, 이 전쟁 가운데서 휴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안식과 재충전은 특별히 오네시모에게 더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도망노예라는 것이 사실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안식처가 없죠. 늘 이렇게 쫓기는 신세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도망노예 이전에 사실은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노예라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패배해서 노예로 끌려오는 경우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특별히 군인들의 휴식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된 용례들에 비춰보면은 사실 전쟁과 같은 삶에서 안식을 얻고 충전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노예의 삶에는 이런 평안함 자체가 없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가 사는 집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집이 아니죠. 자기가 평안함과 안식을 얻는 곳이 아니. 그러니까 노예는 그 어떤 곳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정말 자기의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없는 것이 사실 노예입니다. 도망노예는 더더군다나 그러하죠.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참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종의 영을 통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주는 그 평안과 안식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말 그대로
마음 편하게 내 집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와 같은 경우에 그런 자리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로 그러한 평안과 안식처를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빌레몬도 바로 오네시모에게 그런 평안함을 주기를 소망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도망노예라고 할 때 도망노예가 그래서 이제 주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서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도망노예가 많이 숨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신전이에요. 신전.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 그 도피성 일종의 도피성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뭐 살인자들이나 이런 살인자와 같은 그런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그 종교의 신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에 그런 역할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노예들이 신전으로 숨어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종의 도피성, 안식처,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바로 그 종에서 해방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특권을 제대로 아직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이 세상에서 피난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 힘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세워간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에게도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또한 빌레몬이 바로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안식처 피난처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갈 것을 또한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궁극적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원한 안식 아닙니까? 그 히브리서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영원한 안식,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정말 많은 기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 모든 것에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행복과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주시는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를 믿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라면 교회가 점점 바로 그러한 은혜로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소망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원의 안식과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또한 그런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도 미리 체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이제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원수였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노예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상대방의 지게 되면은 상대방이 말 그대로 적이었고 원수가 되었던 바로 그 상대방 패배한 자들을 노예로 삼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상당한 원수를 그렇게 전쟁에서 원수를 이기면은 그 원수를 노예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단순히 용납하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대해서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랍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네가 그런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한 것처럼 이제 또한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빌레몬이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러한 더 큰 믿음의 발전, 더 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여란 말이 이제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이제 나누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4절에서 7절까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도의 결론으로서 형제여 하고 마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일으켜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그 예수님의 동생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런 또한 일에 같이 참여할 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같이 이렇게 동역함으로써 이제 진짜 빌레몬은 바울의 더 확실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고 부르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 정말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일컬어지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빌레몬이 바울의 간청을 따라서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또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이제 빌레몬이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은 것처럼 빌레몬 자신이 이제 그러한 평안과 또한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